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 그 한 주간 미국에서 또 이란을 폭격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TV를 통해서 그렇게 봤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참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람에게 그 칼이라고 하는 그 도구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도구잖아요. 근데 이 칼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악한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협박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그 무기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이제 선한 사람 또 요리하는 사람의 그 손길에 잡히게 되어지면 그 칼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요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칼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그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수많은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게 주신 그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그 의미, 또 우리 인생의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근본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설립한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또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형성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영웅입니다.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볼로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오직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들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집사들. 그 의미가 섬기는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의 그 의미가, 본래적인 의미가 식탁에서 상전이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 상전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섬기는 종이 집사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는 집사들이다, 즉 섬기는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단순히 어떤 그 바울 사도 자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그 직분을 받았던,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던, 목사의 직분을 받았던,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권사의 직분을 받았던,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수많은 인생들을 세워가는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자기 자신을 집사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오늘 4장 1절에서는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직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사들이다, 섬기는 종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먼저 4장 1절의 그 의미를 좀 더 파악을 해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는 이와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탁월한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학문을 가지고 있거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높여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위치를 거기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질서, 이런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서로 분파가 형성이 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왜 사람을 자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시고
아볼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세우셔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그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들이 여겨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갖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앞뒤로 동쪽과 서쪽 이 바다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지역은 배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통 상선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넓고 그 상선이 움직여지려면은 오늘날처럼 모도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배가 움직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돛대를 만들고 그 돛을 달아서 그 배가 움직이도록 하고, 그리고 노를 저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상선 같은 경우는 많은 노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 오늘날 군함, 그러니까 군선 같은 배가 있잖아요. 그런 배는 폭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이 그 갑판 아래에 많은 노들이 있잖아요. 이 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갑판 아래에서 그 노를 적게 되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을 이제 갤리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들은 그 어떤 추진력을 얻으려면은 노 젓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노 젓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테리노스, 레테스, 히페레테스. 그러니까 히포라고 하는 단어와 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는 말이고, 이 에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 젓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포와 에레테스를 그 합성어가 바로 배 아래, 갑판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용 그런 어떤 그 배를 젓는 사람들, 갑판 아래에서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특히 이제 전투용 그 배를 젓는 사람들은 보통 노예들 있잖아요. 발목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발목을 딱 채우고 노를 젓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갑판 위에 그 선장이 그 신호를 주는 것에 따라서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일꾼의 의미가 갑판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갑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 명령은 갑판 위에 선장이 하는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판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오직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선장이 내리는 명령의 근거에서 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사람을 자랑하는, 우리를 높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상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의 이 헬라어 그 단어의 그 뜻이 청지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너희들은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의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의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 그 철저하게 주인이 명령한 것에 근거해서 이 재산이 내 거다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요, 주인의 그 뜻에 따라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의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너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 청지기. 이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단순히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감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문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맡은 자들,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충성이다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는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청지기의 그 역할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주인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경영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청지기다 하는 사실을 주인에게 증명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 능력 있는 일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가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청지기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하죠. 어떻게 판단해요?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위대한 우리의 그 영웅 이렇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판단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는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러한 영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내 본분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어떤 것을 그렇게 하지 마.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높여지면은 그러한 것에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휩쓸려서 그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러한 어떤 의식들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높여줘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 갑판 아래서 노를 젓는 그 일꾼에 불과하다. 그것이 자기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그 평가에 의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은 학문을 가지면 그 지식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이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그 재산도 너에게 있는 그런 학문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재산이 내 거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학문을 닦았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요? 나 자신을 높이잖아요.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그 길을 추구해 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한 어떤 탁월한 학문을 가졌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높여주는데 그 모든 재능과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는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는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에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 진실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의로운 사람, 그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인생 자체는 그것 때문에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 바울 사도가 의롭게 되어진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시고 많은 부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거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그 위가 어떤 거예요? 그 위에 바울 사도가 기초를 놓은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어떤 재료로 여러분들 지어야 되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그것을 그 재료로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그 재료로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짓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석으로, 이 금으로, 은으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 즉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한 일,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그 일을 행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그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처럼 그 행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그 4장 4절 말씀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의 어떤 그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내 거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섬기고 세워주는데 그 모든 재능과 그 능력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판명이 나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러한 행적으로 내가 행한 일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러서 이 그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드러낼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마치 내 소유인 양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그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에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느니, 우리 주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나의 어떤 행한 그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다 불타워버리면 마치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실 그때, 그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어떤 판단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이 어둠 속에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숨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게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뜻,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을 불러서 그 공적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그 공적을, 그 행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실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잖아요. 우리 자신은 구원을 얻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러서 심판하실 때 그러한 모든 그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이 밝히 드러났을 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그 모든 열심,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떤 존재이겠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우리 인생에게 그렇잖아요. 유용한 도구인 그 칼이 주어졌을 때 선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러한 그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 도구, 그 흉기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 칼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흉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재물도, 나에게 있는 재능도, 나에게 있는 그 탁월한 그 학문도, 그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재료가 나무요, 풀이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한 그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쓰면 그 삶 자체가 금이요, 은이요, 각종 보석으로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의 그 본분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